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실질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16장으로 이미 끝납니다. 그런데 17장과 18장에서는 이 큰 음녀, 또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마를 타고 오시면서 심판을 하시는 그 모습이 거기서 또 계시가 됩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사탄이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그 순간적으로 다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영벌을 처하시는 그 모습이 계속되죠. 그리고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장, 18장, 19장, 20장에서는 마지막 그 심판을 한 면에서 보여주시는데 각각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오늘 17장의 포인트는 음녀, 바로 영적인 문제를 컨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장의 큰 성 바벨론은 물질적인 것으로 포인트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사탄이 어떻게 나왔고 그 사탄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또한 보여주십니다. 이 굉장히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데 결론은 같아요. 근데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근데 오늘 17장에서는 영적인 문제로 큰 음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여기 13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국가 권세를 가진,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딱 구별이 돼요. 근데 이 큰 음녀는 사실 그런 것도 잘 없어요. 그러면서 짐승을 타고 다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죠. 그에게는 7 왕이란 얘기고, 그러면은 세상의 왕들을 주장하는 악한 세력, 짐승의 세력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짐승의 세력을 타고 다닙니다. 이 음녀가.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죠. 근데 그 여자가, 그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죠. 그 물은 뭐죠? 각 나라, 백성, 족속, 방언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사람들, 흰옷을 입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나라와 백성과 언어와 그리고 종족 가운데. 똑같은 그 표현입니다. 그 표현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은 7장과 14장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섭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디 있어요? 그 음녀 밑에 깔려 있죠. 그 음녀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여기 설교요약 큰 1번, 작은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 위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민족들을, 언어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단일화입니다. 하나로 만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이 국가 권세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죠? 우리 인류 역사상 계속 보면 하나로 만들어가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 캐톨릭입니다. 로마 캐톨릭입니다. 과거 중세시대 그들이 세력을 잡았을 때 왕들을 통치해버리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세력이 약화됐을 때, 다시 얘기하여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악한 면이 낱낱이 드러남으로 이 세상의 권세들이 더 이상 그들 밑에 복종하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죠? 자기의 약한 모습을
감추죠. 그리고 지배를 한다기보다는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죠. 그러면서 서서히 그들의 악한 모습은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그와 같은 부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사상, 인본주의 개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게 말하게 됩니다. 이게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그것으로 하다 보니 이 모든 나라,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죠.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계속 살아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불교, 유교, 우리 옛날에 우리 믿었었던 그 종교들 다 그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휴머니즘. 그리고 어떤 우리들에게 또 뭐 알려준 여러 가지들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동성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젠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만 가지의 젠더를 표시해버리죠. 그건 뭐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딱 둘로 만드셨어요. 근데 성이라는 표현을 하기가 뭐하니까 젠더라는 표현을 슬쩍 들어가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나의 정체성이 나타난 얘기죠. 사람을 완전히 혼미케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식한 말로 막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그런 줄 알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로 뭐 하면은 그냥 맹종해 버리잖아요. 그거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특징이 뭐죠? 세계를 하나로 합니다. 세계 공산합니다. 어디를 목표로? 인간의 평등으로. 어떤 누구도 부당하게 대우받고 그리고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 똑같이 나눠주도록. 언뜻 보면 그럴듯한 것 같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위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하나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지금 어디에를 지금 겨냥하고 있냐면 교회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명심하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모든 것이 다 지금 하나로 집결되고 있어요. 공격 대상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교회를 없애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없애고 자기가 머리 위에 올라가 버리죠.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니란 얘기입니다. 동성애나 젠더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창조 질서를 깨뜨려 버려요. 근데 창조 질서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데가 어디죠?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타깃이 됩니다. 지난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되고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장하는 건 뭐죠? 너희들이 그거 맞는 거 아니야. 너희들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거는 네가 차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너희들 입을 채우겠다는 얘기죠. 공격의 목표가 교회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뭐죠? 공격 타겟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주창하는 나라가 딱 보면 제일 먼저 교회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또 교묘한 것, 요즘의 종교 통합, 종교 일치, 그죠?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면은 기독교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훼손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부처 믿어도 돼. 힌두교 믿어도 돼. 이슬람교 믿어도 돼. 우리 다 같은 형제들이야. 서로 싸우지 말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내 형제, 우리 형제 이러면서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 열심히 해야지. 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그러면서 합친 게 WCC, WEA입니다. 타겟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거짓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를 타겟으로 합니다. 왜?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왜? 그곳에 예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7장에 큰 음녀라고 나타납니다. 큰 음녀는 사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닌 듯해요. 왜냐하면 실체는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음녀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실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많은 물 위에 있고 그런데 짐승을 타고 다니고 짐승을 타고 다닌다는 얘기는 짐승이 지금 부리고 있는 열왕을 조종한다는 얘기가 되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하죠? 여기 6절 보십시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지금 이 음녀가 하는 것은 뭐죠?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죠.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타겟이 되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 외부적으로 힘으로 탄압합니다. 힘으로 박해합니다. 저 공산주의 국가 저기 러시아, 중국, 베트남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 모이면은 잡아가 버리잖아요. 십자가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선교사들 다 추방하잖아요. 잘 보세요. 외적으로 아예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교회들은 지하로 가든지 아니면은 어용교회밖에 없죠. 그런데 사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교회를 완전히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또 없애냐면은 교회 안에 거짓 교리를 침투시킵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저명한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나중에 노년에 그렇게 한마디씩 하고 다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얼마나 큰 목사님이에요. 그죠?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나라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목사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길은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 목사님들이 WCC를 가입을 했죠. 그죠?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큰 목사님들이 글로 가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목사님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죠. 제가 무슨 누구를 비판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상이 지금 딱 요 17장 1절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많은 물 위. 근데 그 많은 물 위가, 많은 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슬픈 일입니다. 여기 18절 잘 보시고 15절 잘 보십시오.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리고 18절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지금 영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큰 나라들, 많은 백성들,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들을 지금 영적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유럽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나 이런 젠더에 다 지배를 받아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신학교가 사라졌죠. 교회가 사라졌죠. 교회가 술집으로 변화가 되고 이 교회가 변화가 돼서 이슬람 성전이 돼버리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선교사를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은 선교지가 돼버렸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소멸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부르짖냐면은 교회여 일어나라, 소멸되지 말라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뭐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있으려면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을 토대로 한 믿음이 되어야 되죠. 성도 여러분, 저는 솔직히 천국에 갔다 오지도 못했습니다. 지옥에도 갔다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께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깨어있으라. 그리고 너희들의 영적인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큰 음녀가 있을 터니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 실체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나 그러나 그 음녀의 영적인 지배를 받는 많은 나라들과 백성들과 방언들과 그리고 민족들이 있을 테니 그 밑에 깔려있지 말라. 그 밑에 깔려있지 마라. 그 많은 물에 속하지 마라. 빨리 나오라. 나와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학 논문을 쓰면서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외적으로 공격할 때는 교회가 딱 단합을 합니다. 방어를 해요. 왜냐하면 피하가 식별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적으로 탁 들어와 버릴 때는 그게 어떤 공격이냐면 혼합입니다. 혼합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셔. 너만 고집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허용을 하셔야지. 넓은 마음을 가져. 너희가 신학을 할 때 넓은 신학을 해야지. 좁은 신학을 하면 돼? 그러면 싼 맞게 더해. 넓은 신학. 포용. 그죠? 그것이 혼합이 돼버립니다. 그 혼합이 교회가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 선교에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 제가 연초에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 40여 분하고 줌으로 이렇게 천주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몇 그 선교사님들은
20년, 뭐 30년 가까이 하셨다고 하는데, 천주교, 그 필리핀은 다 천주교잖아요. 그죠? 제가 강의했던 식으로 아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모입니까? 안 모이죠? 그러니까, 그거 다, 좀, 스타일이 좀 다른 것이지,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이렇게 선교를 했대요. 그게 선교입니까? 혼합이지. 그러려면 모토로 선교사로 나가요. 그죠? 선교사로 나갈 이유가 없죠. 그러면 제가 천주교에서 개종할 필요도 없죠. 모토로 개종합니까? 모토로 내 식구들하고 적이 돼버립니까? 모토로. 왜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신호탄을 날립니까? 똑같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꼭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 큰 음녀에 내릴 것. 우리 내용은 여기 쭉 보시면 아세요. 설교에 보시면 되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큰 음녀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참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섭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큰 음녀를 심판하실 때 짐승이 잡아먹게 만드십니다. 왜? 짐승이 음녀를 싫어해요. 참 희한하죠. 음녀를 태우고 다니면서 그 나쁜 짓을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음녀를 죽여버리고 먹어버리고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악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는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사 자기와 동맹을 해서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갔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싸웁니다. 지금 당장은 교회가 세계에 많이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 동성애주의자들도 손을 잡고 공산주의자도 손을 잡고 또 로마 캐톨릭도 손을 잡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서로가 싸웁니다. 그는 우리 인류 역사가 증거합니다. 오늘 여기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창조하시죠. 두 번째, 그 말씀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그 말씀이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선포입니다. 구원의 성취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그 모습이 17장에서는 음녀의 멸망으로,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으로, 19장에서는 그 말씀이 백마를 타고 오셔서 입에서 칼이 날아가서 다 없애버리시죠. 그리고 20장에서는 사탄의 멸망으로 기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에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예 기록으로 남겨서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겨나가라고 주신 겁니다. 다른 거
보다 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이 짐승은 우리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어떻게 흉내를 내죠? 여기 11절 보십시오.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전에는 어떻게 됐죠? 전쟁을 하다가 다쳐서 죽은 듯 했는데 지금은 나타난 8째 왕. 그런데 8째가 누구죠? 그 7의 하나입니다. 사람이 헷갈려요. 7인데 마치 8째인 것처럼, 새로 뭐 나온 것처럼 헷갈리죠. 마치 부활의 능력을 가진 것처럼. 8절 잘 보십시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칼에 맞아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마지막 때에는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우리를 미혹하고 과거 엘리야 선지자가 했었던 것처럼 모세가 했었던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또 유혹하게 됩니다. 거기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반드시 함께 동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14절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여기 진실하다고 하는데 원어적으로 하면 신실한 자를 의미합니다.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은 제한을 받아서 묶일 수도 있고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 목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는 이깁니다. 아니, 이겼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시온산에 우리들의 얼굴을 서로 확인하며 주를 찬양합시다. 우리 저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를 이런 구주로 우리는 봤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수녀님이 저에게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과 좀 주세요 그러면은 아기 손이기 때문에 사과 하나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은 마리아는 손이 크기 때문에 10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형제님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제가 잘 아는 수녀님입니다. 그게 천주교에서 믿는 마리아입니다. 그게 천주교에서 믿고 있는 예수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가 그냥 아기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기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늘 깨어있기 바랍니다. 큰 음료, 17장에 나와 있는 그 큰 음료, 바로 우리의 영을 미혹시키는 모든
악한 세력들입니다. 구별되어 늘 주님과 어린 양과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악한 시대, 악한 영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미혹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갈 때 저희들에게 깨어있으라 생명의 말씀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신실한 자로 삼아주셨사오니 늘 진리의 깃발 승리의 나팔을 불며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